지금 세계 이목은 파리에 중되어 있죠. 7월 26일 파리 올림픽이 개막하여서 이제 폐막이 4일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메달이 값지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금메달 상황을 보면요. 배드민턴을 제외하고 펜싱, 사격, 양궁에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우리 민족이 전투의 민족이다, 무게의 날이다 라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 11조 때 선수 각 개개인이 각 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서 세계인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때는 아무래도 개막식과 폐막식일 것입니다. 개최국이 자신들이 성장한 주제를 각 문화와 기술 등으로 어떻게 표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번 파리 올림픽의 주제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 포용적인 올림픽이라고 내세웁니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탄소를 죽이는 정책들을 많이 실행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파리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파리,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개선문, 또 생테쥐페리의 어린 왕자 등 세계사와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와 콘텐츠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막식을 기대하였고요. 또 처음으로 경기장이 아닌 강 위에서 열린 이 폐막식에서 위원회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는 공연을 펼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이 개막식 공연,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해의 모습을 독특한 모습으로 담았고요. 또 자국민의 체육인과 문화인뿐만 아니라 미국, 스페인 등의 각국 글로벌 스타와 또 장애인까지 성화 주제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 또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고요. 그 앞에서 올림푸시 스승이 인간 사이의 폭력의 부조리를 깨닫게 한다라는 고두에서 파랗게 몸을 분장하고 노래하는 장면, 사회적으로 또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거센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이런 동영상을 공식 유튜브에서 삭제하기도 했죠. 이 포용성에 대한 관점에서 올림픽 개막식에서 불행히도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가, 성도가 무엇보다 성경에 근거한 가치, 성경에 근거한 말을 해도 어떠한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가 않죠. 오히려 반박하고 비난하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감염병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살이 보여주는 차갑고 날선 반응을 우리는 3년여 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욱 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가 기독교적 가치를 조롱하고 외면하는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해 일시적인 답을 주는 성경이 다니엘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결론의 산문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펼치는 과정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세상이 격변하고 급변한다 할지라도 참 신앙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참 신앙인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 이후에 다수가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린 상황,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메대, 바사 제국이 흥망하는 이 격동의 역사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대표로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참 신앙인이 존재하였고요. 또 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신앙을 지켜서 세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변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대로 신앙대로 살 수 없고요. 바벨론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바벨론의 법을 따라야 했고 또 바벨론 신을 섬겨야 했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전까지 갖고 있던 삶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신앙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짧게 전체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605년경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탈취해서 자신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죠. 고대에는 민족들마다 신이 있고요. 또 그 신들은 자신의 민족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강하고 부강해지면 그 신의 신도 능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민족이 약해지고 멸망함은 그 신의 능력이 힘이 약해져서 멸망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유다가 망한 것, 여호와의 능력이 소멸돼서 여호와가 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멸망당한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을 바벨론에게 넘겼고요. 또 유다가 가장 손중하게 하는 성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기물들을 바벨론에 넘겼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 성전이 약탈 당할 때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의 패배에서 속수무책으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생각하기에 여호와가 약해지고 능력이 없어졌기에 망한 것이라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 그토록 너희를 돌보고 또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행하는 모습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기에, 즉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넘겨주셨고 또 성전에 있는 것들을 여호와께서 넘겨주신다는 말로 이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더 이상 이 땅에 펼쳐지지 않으셔서 이전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뜨겁게 하는 그 부흥의 역사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 아닌가, 또 기독교가 약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약해지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보다 못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일까요? 평범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평온하여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시련과 위기가 닥쳐오면요,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역경과 위기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여실히 드러내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게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언제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요,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장 무자비한 유혹과 탄압은 아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잔혹스럽게 살해되고 또 치욕적으로 쫓겨나기도 하죠.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신앙을 굳게 붙들 수가 있을까요? 한 아랍 그리스도인이 영국에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에게 보낸 이메일을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50년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른바 아랍의 봄이라는 비극 속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이런 일은 실제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엄격하고 근본주의적 성향을 띠는 시리아에 사는 이슬람 교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적, 종교적인 요인 때문에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바논의 교회는 복음을 두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시리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에서 발생하는 죽음과 파괴를 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 메시아 예수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또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목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안정을 주었던 진리이지만 이제는 이 말이 마치 외국어처럼 고대어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은 그분은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모든 권세의 주인이라는 선포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외침이다. 선한 뜻을 따라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무한하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상황, 섭리하셔서 주관하고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로서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남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얼마를 택하서 바벨론 왕궁을 섬기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발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오늘 새벽에 담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칼로서 이웃 나라들이 무엇보다 유다가 두려워하는 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나라를 확정했고요. 다른 민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포로인 남유다 귀족 중 일부에게 간혼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 역시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식민지를 쓸 때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통치했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칼과 폭력으로서, 총으로서 억누르는 무단 통치였습니다. 참 이 무단 통치 우리 민족이 굴복하였습니까? 폭력으로 누리면 누를수록 더욱더 독립에 대한 열망은 커져갔고요. 그것이 폭발한 운동이 3.1 운동이죠. 이 3.1 운동을 통해서 온 민족이 시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본은 또 통치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까? 문화 통치로서 겉으로 보기엔 유한 방식이지만 더 악한 방식으로 우리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바꾼 일본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동화 정책으로서 이 식민 통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점령한 지역이 점점 넓어지니까요. 이전처럼 폭력으로만은 다스릴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동화시켜서 지금 이 통치가 마치 식민 통치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관리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 선발되었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하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서 한마디로 왕궁에 산만한 자, 누가 보더라도 고위 관료로서의 그 자격을 갖춘 자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두 가지를 또 지시를 내리는데요.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3년간 매일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한관장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포로의 신분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아니 바벨론의 일반 백성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조로의 고급 교육 과정이 열렸고요. 또 식숙도 왕이 먹는 것으로서, 왕이 자는 것으로서 최고급으로 제공됩니다. 또 이 교육의 성과에 따라서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어쩌면 다시 오기 힘든 일생일대의 성공의 기회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온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면, 저에게 왔다면 아마 이 기회를 꼭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별과 교육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을 이어갈 다음 세대, 그 중에 엘리트들을 모아서요,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해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즉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목적입니다. 새로운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요. 또 새로운 이름까지도 얻었습니다. 이전에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먹고 더할 날이 없는 혜택을 누리면서 3년간 살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이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들은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3년간 바벨론이 제공한 혜택을 누린다면요, 바벨론 사람으로 다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처럼 행동하고 사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죠. 즉 겉보기에는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누리게 되면 이스라엘 정체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정체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 신앙 정체성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보다 더 강력한 안락과 유혹으로 지금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칼과 폭력으로 억압당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박해와 순교가 그 순교의 일들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폭발적으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아니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그 유혹을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 힘들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이런 유혹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갈대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 학문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벨론의 우상들과 바벨론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 학문을 익혔을 것이고요. 또 남보다 뛰어난 성적을 내게 됐죠. 하지만 본문에는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그들이 배우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복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까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것을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하나의 말씀에 귀 기울임과 동시에 또 세상에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요, 세상에 굴복하거나 순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존재할 때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조금 원성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또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믿는 우리들차여 그 방식은 조금 무례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우리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그들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잖아요. 다니엘의 바뀐 이름 벨드사살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다니엘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다, 하나님께서 재판주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 벨이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바벨론 우상을 찬양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 친구들의 이름도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반영하는 이름이었는데요, 황간이 이것을 다 바벨론 우상의 신의 이름으로, 또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다 바꿉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갈대인의 언어, 학문을 익히고요, 또 우상의 위군으로 바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그대로 세상에 동화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였고요, 또 세 친구들 위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떤 주석에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피가 많은 부정한 음식이기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주석은 왕의 음식은 바벨론 신들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부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과연 단지 그런 이유로만 이 음식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율법적으로 부정한다고 한다면요, 음식뿐만 아니라 현재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들, 또 자신들이 수용한 이름,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 다 우상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율법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들이 있죠. 율법을 어긴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데 단지 먹고 마시는 일에 율법을 내세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또 3년간은 채식을 먹었을 것인데요, 평생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 또 우리가 모든 사항들을 살펴볼 때 아마 그 이후에는 왕의 음식들,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왕궁에서 또 고위 관료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또 채식했다는 것, 그들이 먹은 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면요, 이 채식은요, 채소는 또 어떻습니까? 단지 고기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집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그 모든 음식이 다 우상에 바쳐졌다가 왕궁으로 들어온 것일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과 무관하게, 율법과 우상의 제물과 무관하게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 것인가요? 스스로 뜻을 정하여서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세 친구에게 어떤 계시를 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방식을 택해서 나름대로 뜻을 정하여서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 바흐는요,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음식물이 인격과 사유를 지배한다는 말로써, 즉 바벨론 음식을 먹으면 바벨론 사람이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음식, 단순하게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왕이 주는 음식을 또 함부로 노예된 자들이 함부로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앞에서 갈대아인의 학문을 배우는 것, 또 이름을 바꾸는 것, 그것들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개인과 세 친구들의 개인적인 문제이죠. 하지만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요,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또 사극을 보거나 또 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왕이 주는 사약까지도 우리 선조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것들을 받았네요. 먹으면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 사약을 다 거부하였습니까? 그것도 왕이 주는 것이니까 정말 정중하게 받아 먹었던 것을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 또 문을 위시한 여러 가지 그 사극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즉 음식은요, 왕에 대한 언약적 충성을 상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누군가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언약적인 유대 관계를 공고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내려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 왕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그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것을 정중히 거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의 음식을 계속 거부하면 이들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환관장 아스브나스도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을 또 설명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함께 공부한 사람들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요, 같이 또 어려운 상황들에 겪게 될 것입니다. 왕의 진노를 받아서 또 유다 민족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은 선을 긋고 뜻을 정하고 선을 그어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각오로서 또 정중하게 환관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다니엘과 제 친구들 하면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또 사자두구에 들어가도 하나님 보호하심으로써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엄청난 믿음이고요, 또 순교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어떤 이러한 역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 당하는 3년 동안 이 강력한 유혹을 그들이 뜻을 정하여서 세상과 구별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세상을 떠나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죠. 하지만 세상과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언어와 학문을 익히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아지지는 않겠다. 우리가 바벨론에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겠다. 비록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지만 뜻을 정하여서 하나의 백성다운 구별됨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겠다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벨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가 또 그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떠밀려 가지는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를 결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고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원로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뜻을 정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정해야 된다라고 강단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또 하나의 백성다운 삶,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또 교회도 세계 각지에서 성도들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걸어가고 있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뜻을 정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5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또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 왕이 그들을 선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뜻을 정하여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그들은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 뜻을 정하여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